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세상의 법칙과 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이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방 종교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요, 아주 꿰뚫고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거예요. 내 자녀는 달라야 해. 저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주가 절대적이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너희는 다르지. 너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더냐? 너희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니더냐? 내가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이 염려스럽니? 염려하지 마. 나는 너희를 보살피는 전능한 아버지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단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저번 주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뭐였죠? 교만, 또 하나가 두려움, 또 하나가 염려. 다 잊어버리시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염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서 오는 이 염려,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없어지면 두려워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세하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요, 한 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지침 33절이죠. 그런즉 저는요, 이 성경 공부를 신학생 때 하다가요, 갑자기 이 문구가 떠올라서 저는 가로치고 이걸 제가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일은 나에게 맡겨둬.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걱정 마. 가로 닫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 본다면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한 것들을 그냥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 우리가 염려한 것들을 살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이와 같죠. 자, 보십시오. 당장 내가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당장 돈을 지불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이 없어요. 갈급해도 소용없습니다. 발을 동동동동 굴러도 소용없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봤습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거 봤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든 직장에 들어가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이 먼저 되어야 내 지갑에 돈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기본 원칙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돈부터 달라고 징징대는 사람들,
일은 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비정상이겠죠. 자, 그럼 신앙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면요, 벌써부터 우리는 겁을 먹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머리가 아파와요. 심란해집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이런 것들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돈 없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회사 앞에 가서 구걸하여 얻는 것 마냥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선명하게 다른 교역자분들이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벌써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또 강도사님 이 후반 설교는 또 뻔하겠네. 뭐 전도해라, 선교 가라. 아니에요.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복을 얻게 된 어느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가난한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지하실 예배당 입구 계단에요, 지하실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 있더래요. 바닥에 침이 하얗게. 그리고 거기에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끔히 치우시면 다음날 또 침이 깔려 있고 담배로 더럽혀져 있더래요. 목사님은요,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루는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가까운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행이었어요. 교회 계단 지하 후미진 곳에 와가지고 등교 전후로 점심때, 하교 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고리를 후락 왔다가 담배를 뻑뻑뻑 패대고 침을 칵칵 퇴퇴퇴퇴퇴 뱉어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화가 양 머리 끝까지 침이 올랐죠. 이들을 잡아다가 양 그냥 호되게 야단칠까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하셨답니다. 벌써 여기부터 달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여기부터 보세요. 벌써 남달라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벌써 여기부터 달라요. 목사님은요. 이들을 위해서요, 목사님이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든 생각이 이거였대요.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메타디스코스.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화가 나지만 참고 내가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 하나님 뜻을 믿고 그래 한번 계속 기도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후로요, 목사님은 이 학생들 몰래 날마다 걸레로 침을 닦고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뱉어놓은 침도 닦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에게요,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은 이 귤을요, 예쁜 접시에 담아 내놓고 재떨이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물을 잔잔하게 부어놨어요. 불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까지도 갖다 놨대요. 그리고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편히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이 귤도 여러분 겁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점점점. 기가 막히죠.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사모님은요, 가난한 지하교회가 무슨 돈이 있냐고, 대체 그거 어디다 쓰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셨대요. 사모님께서. 근데 워낙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공급해 주셨대요.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 사탕을 계단에 놓아두시고 정성스럽게 글도 계속 바꿔가면서 써서 붙여놨습니다. 어느 날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고생 끝에는 낙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또 겨울에는 무척 춥죠? 그의 문 열어놨으니까 커피나 컵라면, 가스레인지는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뒤에 막 컵라면 박스를 막 사다 놨대요, 목사님이. 또 부활절 날에는요, 부활절 선물로 계란이 나왔어요. 계란 가져다 드세요. 성탄절에는 카드와 선물까지 사서 놨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다시 한 번 여기 와서 담배 피우면 죽는다, 신고할 거야, 니들 때문에 감식카메라 달았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소리를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목사님은 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만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이제 곧 기말이네요. 좋은 성적 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까지 이런 격려와 메시지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메모에게서 드디어 이들에게서요 회신, 답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짱짱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뿐만 아니라요, 여학생들이 이 담배를요 재떨이에, 그리고 짐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더랍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계단 청소를 이 학생들이 하는데요, 빛값 번쩍하게 했대요. 빛값 번쩍하게. 청소까지 하고 나서 하교를 했대요. 그러다가 결국 여학생들과 목사님은 아주 절친이 됐다고 해요. 절친. 그리고 여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는 때였는데 고3이었나 봐요. 이들은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가난하게 지하에서 이 목회하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 보통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학생들이. 그리고 이들 각자가 결단했습니다. 복권을 한 장씩을 샀대요. 8명의 학생이 복권을 한 장씩을 샀대요.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의 교회에 헌금할 거야 라고 다짐까지 했답니다. 이 봉투에 8명의 이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먼저 소에게 약정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목사님의 지하교회 약정 헌금을. 자, 이미 이들은 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다 이미 받으셨죠. 이들의 마음을. 자, 보세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화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이 여학생들이 산 복권 무려 18억에 당첨이 됩니다. 가난하게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이들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18억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언제 헌금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8명이 전부 다 그대로 목사님께 18억을 바쳤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던 철부지 학생들에게서 말이에요. 대기업 CEO 회장에게서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어떤 학생은 항공사, 어떤 학생은 백화점 직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취업, 진학에 대해서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감사하다고, 이게 다 목사님 덕이라고 감사 인사하고 절하고 갔더랍니다. 이들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했대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예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들려드니 이 외화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법이나 원칙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은혜의 힘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의 뿌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들의 만행을 처음 봤을 때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곧장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을 향한, 이 8명의 철부시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목사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잔소리와 분노가 아니에요. 격려의 한마디와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매일처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중보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들에게도 거저 전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 충성된 신자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뷰티풀 스토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죠. 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여학생들 복권을 샀습니다. 18억이라는 거액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액 헌금했어요. 목사님은요, 가난하게 지하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가뜩이나 지하에서 목회하느라고 힘든데 짜증나는데 여기까지 기어 쳐내려와서 니들이 담배 피우고 침을 뱉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들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요,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이요, 이렇게나 큽니다. 은혜의 힘이 이렇게나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전도,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한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자 내 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자 분노나 논리적인 말들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등장했던 목사님의 지하교회, 초라하죠. 보잘것없죠.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있고 바닥에는 냄새가 나는 하얗게 침이 깔린 그곳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수단으로, 이것을 우선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마리아, 모두가 그를 비판했어요.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예외였죠. 예수님, 그녀의 죄를 덮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뜯어 먹었던 삭개오, 아무도 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수제자 베드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핍박했던 바울, 예수님 역시 용서하셨어요.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먼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신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보이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은혜를 받게 된 창녀 마리아, 은혜를 받게 된 삭개오, 은혜를 받게 된 베드로와 바울, 모두 놀랍게 하나님께 변화되어 쓰임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요,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설교 주제 말씀에 맞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